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업이 택배기사인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택배를 하다가 피곤하고 택배만 생각하다가 모처럼 이제 쉬는 날이 돼서 가족과 함께 처가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띵동하고 처가집 배를 눌렀는데 장모님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언뜻결에 나온 말이 택배입니다. 그래 말했다. 사람의 마음속에 늘 습관처럼 나오는 게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직업이 또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늘 생각하는 게 있고 부지불식간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 삶의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내 살아가는 이 삶의 그런 습관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기준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게 결국은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늘 바른 기준을 생각하고 그걸 늘 묵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잘못됐거나 그러면 또 질서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행복을 잘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삶의 기준을 바르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저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면 물으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답변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유명한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예수님 따르는 시간이 꽤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구라느냐, 특별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제자 삼으셨습니다. 제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또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기준을 바르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 신앙 고백도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우리 모자이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되지만 사실은 대한예수교회라고만 해도 돼요.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침례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이런 모든 있어도 그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예수님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 그동안 예수님 부르셨을 때, 처음 불렀을 때도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탁 믿고 그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 예수님이 물으실 때 이제 아주 이 완벽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그런 아름다운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된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내 생각을, 혈육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의지나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참 칭찬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왜 베드로의 그 고백이 복이 있는 고백입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여라는 건 지옥을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걸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라든지 또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시대 때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잘못된 그런, 자기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보다도 인본주의적인 또는 이성주의적인, 이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만 생각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인간 이성으로 이해를 따라서 딱 신앙 고백 같은 이런 교리를 딱 만드니까 그에 따라서 아니다, 성경에서 그리 말하지 않고 있다 해서 이런 교회 회의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형성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데 장로교죠. 교회의 어떤 정치 제도가 장로 정치 제도를 이렇게 택한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 모든 근간이 되는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 끝나고 오후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웨스트 신앙 고백서를 좀 길기도 하지만은 이걸 강론을 하고 끝나고 나면 대교리 문답을 이렇게 강론을 해 나가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신앙 고백이나 특별히 대교리 문답은 어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은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것이고, 주일학교는 엄격한 의미에서 공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입니다. 거기에서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공예배, 주일 낮 예배 1부, 2부인데 사실은 1부, 2부도 나누면 안 되고 하나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부 교회, 2부 교회로 나눠지는 거죠. 느낌이 다릅니다.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다릅니다. 똑같은 은혜인 것 같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현대 어떤 생활에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은 부모와 자식들이 젖먹이까지도 다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육부서에 작년이라 교육부 주일학교를 할 때는 유치부, 유초등부만이 아닙니다. 작년부까지 다 주일학교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 다음에 어른 실버부, 이런 부까지 전부 다 그게 주일학교 체제로 거기에서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주일학교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어른들은 언제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냐면은 이 오후 예배 시간이 되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강론 중심으로 하면서 신앙 고백서나 교리문답을 사실은 가르치도록 되어 있던 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도 짧고 하니까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동안 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살펴보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데 이 신앙 유산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해서 깊이 잘 생각하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번 읽어봤느냐 하니까 33장 또는 우리가 또 뒤에 포함되어 있는 그 미 장로교에서 포함된 35장인데 그걸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신학대학원에 신학생으로 입학을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게 교회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우가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아주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그게 뭐냐면 이 고백이죠. 신앙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할 때 내가 예수님은 누굽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나는 성경이 이런 성경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작정은 뭐라고 난 믿는다. 이걸 다 정리를 잘 해놨다고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를 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흔히 문서라고 하죠. 예배 모범, 교회 정치, 신앙 고백, 대교리 문답. 이거는 장로님들만 교회 정치를 아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질서 있게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아, 장로님들이 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면은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잘 모르면은 그러면 이 장로님들이 하면 나중에 자네도 한번 당에 한번 들어와 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까 막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정치를 알아야 아, 그렇구나 하고 존경도 하고 순종도 하는 일이 있는 거죠. 모르니까 모르는 것도 모르고 행해도 죄를 짓는 것도 죄죠. 그죠? 무지의 죄지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주어진 대로 진행하겠는데요. 목사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딱 해가지고 그냥 설교로서만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강론을 하다 보면 오후 시간에 밥 먹고 이제 또 피곤하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잠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잘 강론할 수 있도록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 가르치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신앙 고백서가 뭔가? 예수님의 신앙 고백서는 1643년 7월 1일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회된 회의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어디에 있는 곳이라고요? 이 교회는, 이 성당 또는 대성당, 이 교회는 어디 있다고요?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그죠?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영국 런던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죠? 안 가도 런던이 있는 거는 믿지요? 100% 있습니다. 런던이. 런던입니다. 1643년, 1640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으니까, 그죠? 400년 전에, 400년 채 안 된 전에. 그때 이제 작성된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입니다. 영국은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리티시라 그러는데 새인데, 랜드, 근데 자기들은 이게 새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나라 이 돌아가면서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이렇게 새 이런 도시하면 그냥 막 우리로 말하면은 뭐 도민 경체육대나 이러면 되는데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축구 막 하잖아요. 축구를 해도 국제대회 이렇게 합니다. 사실 영국 한 나라인데 그 안에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뭔가 통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왜 만들어지냐면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의 이 아일랜드 쪽은 이 침략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만큼은 신앙 고백을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이 개혁주의죠. 종교 개혁 이후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교리적인 통일, 또 심지어는 이제 대륙에 있는, 대륙이라고 하면은 영국은 섬나라입니까? 대륙입니까? 섬나라잖아요. 대륙이라면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대륙이죠.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그런 목적으로 1643년에 7월 1일 날 목사 121명,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평신도 대표 30명이 참석을 해서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에서는 그만큼 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또 이 교회 성직자가 4명, 또 2명의 장로들 이렇게 위원으로 해서 가지고 1949년까지 긴 동안에 논의를 하고 소회로 모여서 연구를 하고 또 수정을 하고 발표를 해서 그래서 1648년 5년 뒤죠. 영국 의회 인준을 받고 이렇게 오늘날 또 164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장로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잘 정리된 그런 고백서로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1842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으로 받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무엇인가? 존 칼빈 들어봤습니까? 존 칼빈? 예, 존 칼빈이 1509년에 1564년인데 존 칼빈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일으켰지만 사실상 종교개혁의 열매는 이 칼빈이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3가지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이 모든 것,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직 받는데, 이 모든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이 잔 칼빈이 어떤 종교개혁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존 낙스가 이제 영국이죠. 그죠? 존 칼빈의 스위스 사람이고, 그래서 영국에 이제 존 낙스의 영향을 받고, 결국 영국의 이 청교도 운동이 종교개혁의 그 연상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로교회라면 우리가 청교도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청교도, 퓨리타니즘이 우리가 후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가 그러면 다른 신앙고백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1바젤 신앙고백서 1534년 제1바젤 잘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9만으로 된 문답으로 된 독일입니다. 바젤은 스위스고,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은 네덜란드입니다. 이 다 개혁주의 교회들 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서 문서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1647년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어떤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성경적인 교리의 완숙한 체계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과 대소 교리 문답이 만들어졌는데,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자주 이걸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 고백서죠. 그런데 이 고백서를 누구 고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걸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듯이. 그러면 웨스는 신앙 고백서에 뭘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하고 왜 알 수 있는가? 그 웨스는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이유. 누구를 믿는가? 왜 믿는가? 왜 믿는 거죠? 왜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니도 교회 다니면 안다. 그리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 다니냐? 그럼 물으면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닌다 하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 가면은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를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할 수 있는가, 이걸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을 대상 기준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것인가 하는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이단을 구분하는, 즉 이단이다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이단이라니까 이단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 이름은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라 하지만은 여기 안상홍 집단이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표현해 안상홍 집단인데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도용을 해가 있지만은, 그러나 왜 이단인가 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신앙 고백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신앙 고백서.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올바른 정통신학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의 삶을 그래 살아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 신앙 고백서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이 신앙 고백서가 강론되어질 때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참 믿는 바가 뭔가를 더 자세히 알아가고, 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 알아가는 가운데에 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더 다지고, 또 새로 여성은 그렇구나 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지금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되어졌는데, 교회가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기도합니까? 3번은 하죠. 언제 기도하죠?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삼시세끼 다 먹는 사람은 3번 기도하는데, 그것도 아침 몸 관리한다고 안 드시는 분은 1년에 2번밖에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3번 기도하기 위해서 밥이라도 드셔야 된다니까. 그래 나면 자꾸 기도 시간 까먹으니까. 그런데 이슬람은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기도해요.
이슬람에 때로는 견학을 좀 한번 해도, 견학 안 해도 되겠지만 요즘은 유튜브도 많고 한데, 이슬람은 딱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 알라는 위대하다 하면 메카 쪽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그죠? 흰 옷 쓰고 똑같이 딱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는 거 봤습니까? 거기에 어른들만 갑니까? 아이들도 갑니까? 아이들 다 같이 가요. 아이들도 부모들이 하는 거 보고 탁 해가지고 딱 엎드려 하루 5번. 알라가 참 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참 신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알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로 말하면 당군 뭐 있잖아요, 그죠? 당군 뭐 이런, 그것처럼 말하는 여러 가지, 뭐 여기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 삼신할매가 하루방 있어요. 예, 삼신할매가 있는데 그런 걸 다 통틀어가지고 통일시켜 버린 거죠. 통일시켜 버린 게 이제 알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바른 참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가? 이슬람은 5번 한다는 이야기는 하루 처음대로 기도하는 생활이라. 하루 처음대로 5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처음대로 기도하는 생활이라. 즉 학교 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즉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은 저 사람들이 5번 하는, 우리는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3번 하면 되겠습니까? 밥 먹을 때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시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시로.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런 신앙 고백,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이 교회에 예수님이 뭐를 주신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죠.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백신보다도 더 완벽합니다. 어떤 치료제보다도 더 완벽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건 베드로에게 줬지만은 베드로는 교회 대표입니다. 그렇죠. 제가 모자이크 교회 대표로 어디 가서 뭘 받아오면 목사가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은 겁니까? 교회가 받은 거죠. 그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라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보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그 말씀, 너희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복수로 돼 있어요. 인칭 복수. 너희가. 오늘 여러분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교회에 주신 그 천국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묻고 푸는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을,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교회에 모여서 왕왕왕왕 쭉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가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집이 좀 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야 된다, 수요 기도도 가야 된다,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사무치는 마음이 돼야 되지. 아이고 오늘도 수요일이가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또 오늘 주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사무치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려는 게 기다려지는 마음,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 천국이 임하고 가정 천국이 임하고 오늘날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약속이죠. 약속. 주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험 약관이 천국 보험 약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웨스턴 신앙 고백서예요. 대교리문답이에요. 교리문답 묻고 답해서 가르치는 거고, 그게 약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관을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보험 계약할 때 약관 안 보고 대부분 깨알 같으니까 안 보고 그냥 막 서명 다 해버리지만, 유사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약관에 가면은 그 약관에 보면 그런 거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 다 준다 해가지고 사인했는데 백날 떠들어봐야 뭐가 없으니까 약관의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를 이미 아신 분들은 더 자세히 알고 서로 알아가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 그 바른 신앙 고백의 약속의 말씀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응답하시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